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결과를 보면 원인이 있겠지. 저런 결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causality, cause and effect,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사는 이치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처럼 이러한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라, 그 얘기죠.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심고 잘 심고 좋은 걸 심으라는 얘기죠. 이게 세상 이치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잠언서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난 똑똑해, 난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 빠질까 악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사람이라고 잠언서에서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중에 대표, 지혜로운 사람의 끝판왕, 요즘 그런 말을 쓰더군요. 끝판왕.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성격이 온전하고 외모가 온전하고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고, 그런 뜻이죠. 정직하여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늘 겉과 속이 똑같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쓴 기록자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우리 능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욥처럼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능원교회 성도들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나기 위하여 애쓴다. 그런데 이 욥기의 내용은요, 욥처럼 완전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살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원인과 결과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한 어떤 성도를 보면 욥처럼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욥이 인내했더니 그 소유가 다 2배가 됐대요. 잘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욥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그동안 욥을 적용하신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욥기를 잘못 보신 거예요. 욥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은요, 완전하고 지혜롭고 거룩한 백성에게도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 이치는 인과응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칭찬받고 상 받는 게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리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욥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새로운 원칙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고난이 올자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의로운데,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에게 막 따지고 묻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욥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12월 거의 마지막 때까지 욥기를 약 50일 동안 묵상을 합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서 2023년에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 능원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아닙니다.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서 11절 쭉 보시면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욥에게 많은 재물과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일들이 행사가 잘 되도록 축복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에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재물을 주셨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지금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11절 말씀에 사단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한번 쳐보세요. 편다는 것은요, 팔을 뻗는 게 아니고 손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면 하나님 욕할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깨우시고 일어나. 하나님이 당신 치면 하나님 욕하겠어요? 아니시죠? 예.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싸대기를 이렇게 때리다가 또 뒤로도 때리고 양쪽으로 때리고 앞뒤로 때리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14절, 13절부터 쭉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14절에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15절 스밧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것들 다 뺏어갔습니다. 소도 뺏기고 나귀도 뺏기고 종들도 죽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차를 와서
쾅 들이받고 갔으면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됐어요. 큰일 아닙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여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오드라는 단어예요. 오드. 뭐뭐 하는 동안, 그러니까 얘기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앞선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양과 종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아까는 송아지, 낙인데 이번엔 뭐예요? 양들이 죽었어요. 또 종들도 죽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17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동안, 앞에 사람이 또 말하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로 나타나서, 새 무리가 나타나서 낙타도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소유물들을 다 뺏겼습니다. 파산했습니다.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아직 안 끝났어요. 또 한 명이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자녀들이, 주인님 아들들이, 딸들이, 아들 7, 딸 3이 큰형 집에서 밥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한 가지만 벌어져도 황당할 텐데 4가지가 재앙으로 닥쳤어요. 성경에서 이 4라는 숫자 4가지는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기근과 들짐승, 칼과 역병, 이 4가지가 함께 재앙으로 오는 것이에요. 스가랴서도 보면 뿔 4개가 나타난다. 이것은 재앙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4천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오는 것이죠. 3은 완전한 숫자인데 거기 하나가 더해지면 이제 재앙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욥에게 나타난 이러한 재앙은요, 사방팔방에서 오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은 남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쪽에서 갑자기 재앙이 몰려온 것이죠. 벼락이 쳤는데 벼락은 대부분 이 근동 지역에 서쪽에서 서풍을 타고 모래바람이 오면서 벼락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인데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갈대아 우르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이 태풍은 대부분 해안가에서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재앙이 남, 북, 동, 서, 사방, 팔방에서 덮치는 겁니다. 그 점점점 재앙이 심각해져요. 소유물에서 더 가치 있는 걸로, 내 자녀에게로, 그것도 한꺼번에. 이러한 재앙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반응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했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일어나서 겉옷을 찢습니다. 이 근동 지역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찢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데 그러냐면 황당할 때, 화가 날 때, 충격을 받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머리털을 밀죠.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즉각적인 행위예요. 즉시 나타나요. 그러나 머리 깎는 거는, 김선호 집사님, 머리 깎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죠? 가위 갖고 와! 아니면 칼 갖고 와. 천천히
머리를 비는 거죠.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천천히. 그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이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몸을 구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로 인하여 감정이 폭발하고 그것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21절 그리고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욥의 고백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소, 나귀, 양, 종들, 내 자녀들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이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라크. 바락 소리를 지른다 할 때 바라크가 아니고 바라크인데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축복한다. 놀라운 것은 이 욥기에서는 이 바라크라는 말을 썼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원래는 축복이라는 의미인데 저주라는 말로 쓰였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욥을 치란 얘기죠.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 욕하다, 저주하다는 말에 바라크라는 말 쓴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건가? 글자를 잘못 쓴 건가? 싶을 정도로 뜻이 다르죠. 근데 2장 5절에도 보니까 사단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달라고 요청할 때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2장 5절에 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바라크예요.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의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하고 당신이 아직도 잘못이 없다고 버티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그런데 욕하고 할 때도 바라크예요. 왜 욕하고와 축복하는 말을 욕하고로 썼을까? 궁금해서 책들을 찾아보니까 한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축복하면서 떠나보낸다. 우리가 헤어질 때 잘 가, 축복해, 잘 살아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떠나보낸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서 축복보다는 떠난다는 쪽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비아냥거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아. 한번 잘 살아봐. 말은 축복 같지만 그 말 가운데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모든 게 어색해요. 뭐 형제님, 자매님, 뭐야? 친형도 아닌데 왜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뭐 집사님, 권사님, 호칭도 이상하고요. 복 받아라, 뭐 구원, 뭐 이런 말씀이면 어색하죠. 그런데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그런 말들이 자연스러워져요. 기도할 때도 보면 막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표현들 막 이렇게 미사 역구를 사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찬양팀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면 처음에는 이러고 찬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정도, 나중에는 이 정도, 나중에는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해요. 예. 저게 무슨 노래냐 싶은데 나중에 막 화음도 넣고. 모양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설교합니다. 축복의 인사말, 축복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목사가 준비한 설교를 해요. 설교를 들어요. 성가대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가사 속에 막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예배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갖고 옵니다.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역겹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제물이 나를 역겹게 한다. 토 나오게 한다. 너희들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교회에 와서 그냥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모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 이유 때문에 예배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까닭 없이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도 해주셔서 부자가 되셨어요. 돈이 많고 건물도 여러 개가 있고, 이분이 아마 돌아가시는데 다 좋은데 이 재산들을 남겨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아까워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기 너무 아까워요.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정말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건지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나는 가져와라. 한 가지는 가져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대요. 여러분 같으면 천국 갈 때 뭐 가져가시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천국 가. 오늘 밤에 뭐 가져가겠어요? 성가대 집사님들. 누구요? 딸. 엄마만 가. 왜 날 데려가려고 그래? 일부 예배 때 하니까 남편을 데려가시겠다는 우리 분들이 몇 계세요. 나만 죽을 수 없어. 이 부자분이 돈을 다 챙겨서 금을 삽니다. 금덩어리를. 금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금을 들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있죠. 문지기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너는 왜 보도블럭을 갖고 왔냐?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투명한 정금 같은 금이 바닥에 깔려 있더라. 이 땅에서 아무리 값진 것, 금은 보화, 천국에서는 돌멩이더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땀 흘려 일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 역시도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잘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되게 부러워해요.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가 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구나. 큰 교회를 보면 야, 저 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겠구나. 강남에 베이직 교회라고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베이직 교회인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MBC 9시 뉴스 앵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뉴욕 지사에 발령이 나서 해외에서도 활동하시고 나중에 이분이 아내분 사모님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과정이 이제 간증으로 나오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 모태 불교 신자랍니다. 모태 불교 신자.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지성으로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본인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왜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불교처럼 종교라면 굳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 불교는 인과응보를 가르쳐요. 노력한 만큼, 선한 행위를 한 만큼 신이 갚아준다. 불교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욥이 그랬겠습니까?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힌넨이란 말이에요. 힌넨이란 이 히브리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공짜로. 아니,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공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바라고 뭔가 꿈꾸가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욥을 믿어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받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한 해 사는 거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시간을 더 드리고 책 많이 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잘 찾아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담임 목사가 전한 말씀대로 담임 목사님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용어들 쓰면서 거룩한 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찬양대 열심히 찬양 연습하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잖아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찬양보다 더 어려운 것은 찬양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신앙인이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사는 것,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남포교회에서 35년간 목회하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목사들과 성도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교회 와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하면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라고 목사도 짜고 치고 거짓말하고 성도들도 짜고 치고 고스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 삶 가운데는 어떠한 신앙적인 열매도 없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잘 예배 한번 일주일에 잘 드리는 것으로 미국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서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부를 때 특이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4학년을 부를 때는요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니어는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세뇨르 아니면 군대에서 높은 사람들 부를 때 sir 이렇게 부르잖아요. 높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 장로 이런 뜻이에요. 4학년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3학년은 주니어라고 불러요. 예. 한 단계 아래이죠. 뭐 2세, 둘째, 시니어보다 좀 낮은 사람들을 이제 주니어라고 부릅니다. 1학년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새내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신선하다 그래서 프레시맨이라고 불러요. 아직은 초보고 새로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지. 프레시맨. 재밌는 것은 2학년이에요. 2학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포모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소포는 뭐냐면 소피스트, 철학자, 똑똑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모어가 뭐냐면 모런, 바보라는 거예요. 멍청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면 똑똑한 멍청이라고 불러요. 왜 2학년을 똑똑한 멍청이라고 부를까? 2학년쯤 되면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신입생들이 오면 막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렇죠? 탁구장에 골프 연습장에 가면 막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코치도 아닌데 보면 일주일 전에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전에 시작한 사람이 일주일 늦게 배운 사람한테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소포모예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아. 그런데 사실은 바보야. 멍청이에요. 재밌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똑똑한 멍청이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기적을 일으킵니다. 유럽에서 1000년 동안 이룬 것들을, 북미에서 몇백 년 동안 이룬 것을 몇십 년 만에 이룬 게 한국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서울에 다 있어요. 몇천 명, 아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이룬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19) 명 이상 예배드리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다 떠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제일 먼저 뭘 버립니까? 신앙을 버려요. 저 아내도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제 학교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 주는 일을 했거든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주중에는 아침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 학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일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헌금을 안 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재앙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 믿음이 순금인지 가짜 금인지 분별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용광로 앞에 서 있습니다. 뜨겁게 타는 풀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인정해 줄게. 그런데 지금 나한테 절해. 이 금 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해. 그럼 인정해 줄게. 그리고 가서 너희 신 믿으면 되잖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영광로 앞에서, 이 풀무불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경기의 어려운 시기에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은 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저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가 그냥 다 죽어도 왕의 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까닭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다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이 그러한 신앙 되기를 고백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하여 정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신앙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존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고백하겠습니다.